복음 쉬운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시간에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말라 버린 것을 보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비유로다가 누구든지 이 산들을 이어 바다에 던지으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대단한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믿고 무엇이든지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또 받은 줄로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대로 믿음의 고백대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용서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용서하고 기도하라. 자, 용서 안 하고 기도하면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는 우리가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고 기도하라. 그래야 하나님이 너의 허물도 용서해 주시고 너의 기도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대로 믿고 나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지금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27절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걸어 다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처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성전에 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어떻게 강도의 규례를 만들어내냐. 처음에 올라가셔서 그렇게 하셨어요. 이제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들어갔더니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성전 장사를 통해서 많은 이익금을 챙긴 사람들입니다. 성전을 어떻게 보면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자, 28절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그러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게 권위는 사람들이 인정하고 따르게 만드는 정당한 힘, 바로 영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누가 줬길래, 누구에게 이 권위를 부탁받았길래 성전에서 이렇게 소란을 피울 수 있느냐? 묻는 겁니다. 누구의 권위로 성전에서 가르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내가 한다 하면은 신성 모독죄가 되는 겁니다. 또 자기 스스로 한다고 하면 예수님은 산헤드린 공회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게 하시든지 그들의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사회 공식적인 기관인 이 산헤드린 공회, 이 산헤드린 공회의 대표자들이 여기 서기관, 대제사장, 장로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성전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에서 어떤 권위도 예수님께 부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로 한다 이 말을 했다가는 신성모독죄로
죽음의 형벌을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충분한 죄목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논쟁을 통해서 이제 유대교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이제 29절에 나옵니다. 자, 29절 30절까지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내게 대답하라. 예수님께서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어봐라.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겠다 이거. 그게 뭐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헤로데 불의에 의해서 진리를 선포하다가 목배임을 당한 세례 요한이 어디서 왔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의 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냈다거나 사람이 보냈다는 답밖에 없어요. 그들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냈다고 대답하면 왜 그를 믿지 않느냐고 말씀할 거고 사람이 보낸 자라고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 보내신 참 선지자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가는 백성들의 비난을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자신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와 죄사함을 외쳤던 세례 요한의 그 세례가 하늘께로부터 온 것처럼 성전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말씀 선포는 동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말씀으로 다스릴 권세가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고 정말로 정해진 시간에 경건의 모습, 그 열심은요, 누구도 따라올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적 종교적 열심은 다 아주 철저했어요.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들의 열심, 그 행위를 보이기 위한 열심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하나님 말씀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버렸습니다. 실제로 자신들의 욕심과 탐욕을 따라 살았을 뿐입니다. 이방인들이 우상숭배를 따라갔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세상 나라와 다르게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신정국가였어요. 신정국가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유대교는 종교가 지배하는 사회지만 종교 제도의 권위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다 상실되고 종교적 권위가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절대적 권위는 그 어떤 것들로부터 조선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권위를 위해서 물질적 힘을 동원하지 않았어요. 민중을 선동하여 여론의 힘을 의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신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은 바로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청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다.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먼저 행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고는 주님을 따르는 무리는 될 수 있지만
참 제자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시대 교회에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그 말씀의 능력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고 바로 왜곡되어진 기독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기독교의 영향력이 점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몇 해 전에 교황이 우리나라를 찾았을 때 온 나라가 떠들썩하고 아주 열광했습니다. 언론에서 교황의 일정을 소송이 보고하고 국가적 환영 행사를 치르기도 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교황이라는 그 막강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가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아픔이 있는 자들에게 다가가고 사랑과 청빙매상, 깨끗한 삶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잘 분별해야 됩니다. 교황이 방문했을 때 성도들도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교황을 평화의 사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의 인격, 삶을 평가할, 자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를 마치 그리스도의 대변자처럼 지켜 세우면 안 되는 겁니다. 가톨릭의 교황의 권위는 하나님 말씀 위에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통해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합니다. 사랑, 평화 그 이름으로 위장하고 있지만 교황도 똑같이 우리와 같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톨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일어나는 것을 또 믿는 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하고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나이가 드셔가면서 더 이제 다녔던 교회도 자녀들에 의해서 옮기는 그런 부모님이 계십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무엇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정확히 모른다면 자녀들이 얘기하는 곳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평생 믿고 왔던 교회를 다녔던 그 모습이 이제 개돌력으로 다 옮겨가고 거기 가서 구원이 있는지 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가버리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나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과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통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부정하고 다른 곳에도 종교가 있다고 외쳐대는 그런 곳에서 우리가 결코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 말씀의 권위가 다 무너지고 그 교황의 그 권위가 말씀을 위에 있으니까 그 말 한마디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위에 있다는 게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말씀을 통해서 포도원농부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심판하냐? 마지막 때가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심판은요, 하나님 경고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 사사시대 말기에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 옴니와 비누아스가 부패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량자였습니다. 근데 그 결과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겁니다. 왜 말씀이 희귀했느냐? 성경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모세오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희귀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말씀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 제사장에게 충고합니다. 너희 아들들이 하나님보다 더
다른 걸 사랑한다. 너희 집이 이러하다가는 나 망한다. 수많은 충고를 했는데도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지도자나 하나님 백성들이 말씀을 듣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감동으로 내 마음에 부딪힐 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시대는 성령의 감동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때로는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해주시고 수많은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대부분 성도들은 오늘도 우리 삶을 지켜보시고 간접하시는 또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려지지 않을 때 영적 심판이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침묵하시는 권위를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왜 침묵하시나? 왜 하나님이 말씀도 안 하고 계신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한 대로 다 갚으시고 처벌하신다면 누가 이 자리에 나오실 수 있겠어요? 응?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자꾸 불순종하고 부모의 기대에 어긋날 때 몇 번 타이르다가 도가치나 치면 할 말을 잊고 침묵합니다. 그때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자녀들 가운데 공부를 잘하는 자녀와 공부를 못하는 자녀 차이점이 뭡니까? 가장 큰 차이점은요, 누가 더 열심히 하느냐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자녀는 공부를 안 합니다. 책상에 앉아 있지만 딴 생각합니다.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공부에 관심이 많겠습니까? 공부 잘하는 자녀입니까? 아닙니다. 관심은 못하는 쪽이 더 많습니다. 왜요? 안 하니까 언제나 불안한 거예요. 공부는 해야 되는데 하면서 밖에서 놉니다. 근데 공부를 잘하는 자네는 쉬어야지 하면서도 언제나 책상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을 두고 있다고 해서 꼭 공부 잘한다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 생활 잘해야 되는데, 기도 잘해야 되는데 하면서 은혜 받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뭐 해야 되는데 알고 있고 해야 되는 데만 외치다가 그 자리에 있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것을 내가 해야 된다면은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고 기도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자꾸 어디론가 자꾸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더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게 아무런 문제 없다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평안하고 지금 아무 일 없다. 여러분,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단지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 섬김에 있어서 내가 제대로 못하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침묵하고 계신다면 그거는 어찌 보면 더 무서운 일이 따라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침묵은 좋은 것 같지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침묵하시다가 한 번에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거기에서 내 신앙을 돌아보면서 내 삶을 돌아보면서 빨리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우리 삶을 증명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질문에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진퇴양난에 빠집니다.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인정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33절에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겠더라.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빼뜨리려고 했지만 자신이 도리어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이들은 요한의 세례뿐만 아니라 그들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권위를 갖고 계신지 모르는 겁니다.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않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자신이 말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어서 침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로 신적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지만 침묵하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례요한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예수님 갖고 계신 권위, 사람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세례 요한도 거부하지 않느냐. 요한도 거부했다면 또 나를 거부할 것이다. 바로 예수님 답변이 거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침묵의 권위는 부정직하고 진정한 회개를 거부하는 그들에게 임하게 될 심판을 예고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침묵의 권위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만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또 결론을 내시고 다 심판하실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저버리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심령을 깨울 수도 없고 영혼의 양식을 삼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또 다 내려주셔서 그 말씀이 다 결국에는 권위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한 말씀 모두가 다 이제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는 영혼의 양식도 삼고 내 심령에 그 말씀이 심겨지도록 우리 심령의 밭을 옥토로 또 만들어 가야 됩니다. 옥토된 심령 안에 말씀이 씨앗이 들어가야 거기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예수님의 또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 가운데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